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11장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2절부터 14절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15절과 19절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20절과 26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27절부터 33절 예수님의 권위의 논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에는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베다니와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남의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것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에는 왜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나귀일까?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말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든 그저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아가 보니 정말로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순종을 보게 되는데 바로 나귀 주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주인은 자기 가진 것을 내놓는 희생적인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복수형을 사용하는데 너무 가난했던 그 시절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고 생계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주인이 2명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끌고 가니까 그들이 나와서 왜 우리 집 나귀 새끼를 함부로 끌고 가냐 물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내어 놓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전부였지만 그 전부를 선뜻 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에게 있어 희생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일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구별하여 또 구분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시간을 구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같이 나귀를 내어준 주인들과 같이 구별함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셔서 열매를 구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 말씀이 나오지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드셔보셨겠지만 무화과는 완전히 익었게 될 때에 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월에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것은 사실 철 이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그것을 보고 나무에 가까이 갔고 거기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가 아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었고 예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아무런 신앙의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정말 가까이에서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될 때에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있었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저주하는 장면을 봤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없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는 어떤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5월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6월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있다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열매를 요구하게 될 때에 나는 당당하게 언제든지 그 열매를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잎사귀로 봐서 이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됐었겠지만 벌써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잘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고백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 생활 속에 맺혀나가는 영적인 열매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가고 있었는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이 아닌 입도 풍성하며 그 안에 열매도 가득한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의심치 말고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은 세우는 것이지만 의심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내가 그 약을 먹을 때에 의심을 가지고 먹으면은 좋은 약이어도 그 몸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왜 위험한가 하면 나에게 아무리 큰 믿음이 있더라도 가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미아, 모모를 통하여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환경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되더라도 마음속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여주신다고 하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먼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의심 없이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오늘 2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즉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막으셨고 숫양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뜻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고
또 상황을 주시고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통해 그가 의심 없이 순종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며 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무는 믿음이 아닌 순종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이 순종적인 믿음, 그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